네, 오늘 시작부터 물을 좀 마셨습니다. 오늘 주일이 정말 정신없이 말만 하다가 왔습니다. 네, 오늘 아동부 아이들과 설교도 요즘 아이들이 너무너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요. 제가 말을 많이 해야 애들이 집중을 해서 말도 많이 하고 교사 회의도 하고 또 교사 기도회도 하고 와서 오늘 또 말씀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함께 오늘 보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명 고별 설교라 하는 중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가 대표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 어디 하면 어디요?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대표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성도들은 제자들은 가지라 말씀하시고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의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냥 그 가지 혼자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생명력, 열매를 낼 수 있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가지 혼자는 결코 그 생명력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생명력을 얻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너희가 많이 맺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생명력을 얻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 요한복음 15장을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오늘 9절에 있던 것처럼 바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앞전 포도나무 비유할 때는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의 일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록의 그 시작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자신의 변명이나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준비하라고, 내가 곧 잡힐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기까지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먼저 행한 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십니다.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까 생명력이 흘러간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그 온몸의 혈액이 혈관을 통해 마디마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전해지며 흘러가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흘러오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생명력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켰었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면서 너무나도 한 번 더, 우리가 흔히 보던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너무나도 예수님께서는 쉽고 간결하게, 어찌 보면 이전에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보다도 너무 간결하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또한 지금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바라였던 것, 유언과 같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말씀과 같이 그 결단 속에 오직 주님께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떤 것, 즉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어떠해야 되는지 너무도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요, 너무 명확해요. 깔끔합니다.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냥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더 자세하게, 너무도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그 계명이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 공동체가, 또 앞으로의 믿음의 공동체가, 또한 지금 우리의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시며 이것을 지켜라.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여 주님 안에,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 내용, 바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 대한 정의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딱 세 줄이에요. 보세요. 뭡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요? 기쁨이 충만한 삶이다. 너무나 깔끔하지 않나요? 정말 다시 한번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명확하고 깔끔했었구나라는 걸 정말 수도 없이 봤지만 또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지키며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조금 더 깊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 하나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그럼 정말 사랑하면 기쁨이 늘 충만히 넘쳐날까요? 사랑한다면 기쁨이 가득 넘쳐날까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숨길 수 없는 것, 세 가지, 이런 얘기하면서 빠지지 않는 거 뭡니까? 사랑. 사랑은 숨길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랑하면은 어떻게 돼요? 괜히 예뻐지고 멋있어진다 그러고, 사랑하면 깔끔해진다 그러고, 뭔가 단정해진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 사랑을 하면 당연히 기쁨이 넘치는 거 아니야? 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사랑하기에 기쁨이 생겨나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가 누군가 사랑하게 된다면
내가 사랑받지 않다가 누군가 사랑을 받는다면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말하는 이 사랑에서 얻는 기쁨과 주님이 주신 기쁨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내가 만들어낸 그런 기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때,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흔히들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즉, 대상이 무언가 내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외모가, 아니면 저 사람의 성격이,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행동하는 말이, 저 사람의 자세가, 성품이, 어쨌든 저 사람이 뭔가 마음에 드는 것이 생겨날 때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저는 이것을 사랑한다기보다 그냥 좋아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면, 그리고 나와 무관하다면 아마 우리는 결코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사랑한다라고 하지도 않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엔 형제도 있었고 그들 중에는 아는 이들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전체로 본다면 그 공동체는 서로 원래부터 알고 있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성향도 다르고요, 살아왔던 환경도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어 계셨기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공동체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왔다면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자리를 비우시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 서로 다른 부분들을 바라보며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겠죠.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무언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랑함이 아닌 그 좋아하는 그 감정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 미워하고 외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안에 기쁨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생겨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여전히 그 사랑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사랑, 내 마음에 드는 사랑, 내가 정의한 사랑, 내 감정에만 치우친 사랑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영원히 이어갈 수도 없고 또 그 사랑을 영원히 이어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참된 기쁨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실 때 그 앞에 하나 더 붙여주시니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왜요? 사랑의 이유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이유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 상대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내 감정으로 내가 좋아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생겨난다면 바로 거절을 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이유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대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익을 위한 마음에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사랑을 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또한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고 친구 삼아주사 그 안에 가장 큰 사랑을 알려주시죠. 무엇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제자들에게 이제 곧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님께서 그 가장 큰 사랑을, 지극히 그 고귀한 희생의 사랑을 바로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갈 때 우리는 사랑할 사람을 따로 정할 이유가 없지요. 연약한 우리의 감정에 의한 사랑이 아닌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그 가장 크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세상이 주는 내 안에서 생겨나는 그런 기쁨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히 누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영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아이의 이야기, 짧은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그 아이의 목소리와 그 영상을 직접 보면 좀 좋겠다 싶어서 한 1분 조금 안 되는 짧은 인터뷰 영상인데 영상 잠깐 보고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hy did God give you cancer? Because God allowed it, right? Because God is in control. Because he chose me. And why did He choose you? Because I'm a special boy. You're a special boy. You are. But you've been through so much pain. Why did God say yes to that? Because he chose me to do it. And are you mad at God? At all? No. Why? Because I'm glad that he chose me and not one of like Maddie or Emma. Why? Because then they're gonna have to go through this. And you don't want to. 네, 여기까지입니다. 1분 남짓 되는 인터뷰 영상인데 내용을 보면 좀 빨리빨리 지나가서 보면 이 아이는 암 환자입니다. 어린 나이에 암 환자였는데 또 맞은편에 있는 분은 누군지 좀 알아보고 싶었지만 아버지인지 목사님인지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아이의 마음을 듣고자 대화를 하는 어떤 그 대화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 아이의 사랑의 마음을 다 보셨죠? 짧게 지나가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동생들을 사랑하는, 너무나도 동생들을 사랑해서 자신이 겪는 이 아픔을 동생들이 아닌 자신이 겪게 되어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이 아이의 마음에서 어찌 보면 이것이 주님의 사랑,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더 함께 더 나누고자 합니다. 뭐냐면 이 영상 속에서 이 아이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더 보고자 하는 건 바로 이 아이의 믿음이 부분입니다. 이 아이의 믿음에 대해서 사실 이 영상이 원래 이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가려놨는데요. 그 제목은 뭐냐면 절 선택하셨거든요 라는 타이틀을 이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생들을 사랑하는 이 아이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우리에게 분명히 감동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선택하셨다. 오늘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6절 앞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이 계명,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앞서 말한 것처럼 너무 간결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사랑하려고 해도 내가 볼 때 또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매번 손해만 보는 것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살면서도 큰 병에 걸리고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단순히 그 마음 안에 기쁨이 계속 넘쳐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해도 오랫동안 그 고통 중에 살아가게 되면 저는 그렇게 큰 고통을 겪어본 적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가끔은 제 삶에서 제가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이라고 느꼈을 때 그냥 그 고통을 느끼던 중에 마음이 그 전까지만 해도 괜찮아, 너그럽고 여유롭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졌으면 아픔과 고통이 제게 찾아왔을 때 저도 모르게 이기적인 마음, 제 생각만 하는 그런 마음을 보았거든요. 저렇게 큰 고통과 아픔 속에 계속 이어질 때 믿음이 없이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사랑의 마음이 아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만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믿음 없이 원래 동생들을 아끼는 그런 착한 아이야, 선한 마음이 있는 아이야, 그런 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믿음 없이 끝까지 이 기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또 너무 힘들고 아플 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고통 속에서 이 아이에게 기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건 이 아이의 기쁨의 근원이, 또 이 아이가 계속 이해하고자 했던 건 바로 나 자신을 택하셨던 주님이 계시는 것,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이 아이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변할 수 있지만, 또 때로는 나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고통과 아픔 속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온전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또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을 저도 한번 다시 떠올려 왔습니다.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요셉이 만나게 됐지요. 자신을 죽이기로 했던 형들, 그런데 결국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을 향해서 요셉에게는 그 형들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가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워낙 순수하고 착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생각도 아예 없을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요셉에게 하나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도, 자신의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냥 어찌 보면 자신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택하셨어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이 아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말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뜻대로 형과 또 그 가족을 섬기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먼저 택하시고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나를 친구 삼아 주셨고 친구 삼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를 특별히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또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6절 후반부인데요. 16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 15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앞으로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행하는 것으로 아무 이유 없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인내하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요. 잡히시 전날 밤 함께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곧 붙잡히사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물론 부활하고 다시 제자들을 만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하늘 보좌에 다시 앉으시게 됩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욱더 분명히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실 것이다 또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겠지만 그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문득 한 드라마, 한 사극
저는 안 봤었는데요. 이 슈룹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드라마를 잘 안 봐서. 근데 드라마 안 봤는데 문득 어떤 분들이 한 장면이 참 그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도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서 저도 참 마음에 울림이 좀 되었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뭐 그 긴 사극 중에서 시파에 있답니다. 시파 그 중간에 있는데 장면은 이렇습니다. 어떤 대문 앞에 한 양반인 남자 한 명이 서 있고 그 앞에는 한 여종이 그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전에 이 양반이 자신의 집 여종을 겁탈을 했었는데 또 겁탈했고 그로 인해 또 아이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양반은 이 여종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말 그대로 모함하고 있는, 누명을 다 씌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사람들은 양반의 지시에 따라서 그 여종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곳을 지나가던 한 여인이 보다 못해 이 여종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여종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된지 사실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양반에게 가서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양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가던 길 가시라고 말하며 당당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상황은 반전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이 무엇이라 말하냐면 양반에게 사과하라 말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반전이 되었을까? 그 여인이 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드라마죠. 길에 갑자기 중전이 나타나고. 그 앞뒤는 저 사정을 못 봐서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전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자 발로 들고 있던 돌들도 내려놨습니다. 이 양반 또한 무릎을 꿇고 여종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너무 잘된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때 여종이 중전에게 말을 합니다. 감사한데요, 그만 멈춰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종이 중전에게 그만 멈춰 주시고 그냥 가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만으로 족하니 그만 멈춰달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요. 지금은 중전이 계시기에 이 양반이 사과를 하고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을지 모르지만 중전이 떠나고 나면 자신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괴로워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전 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했다고 그걸로 끝날까요? 받아들일까요? 그렇게 여종이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여종은 중전에게 그만 멈춰달라, 돌아가달라 말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한마디입니다. 그때 이 중전이 한마디를 꺼냈는데 이 말을 합니다. 제가 말을 한 것보다 글자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글자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말입니다. 네,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여종에게 손을 내미는 장면이 그 사극의 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참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를 먼저 택하신 주님께서는 그래 너 내가 택했어 라고 선택만을 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후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지혜,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만을 나타내시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끼어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임하셨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택하였노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삼아노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수많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어떤 기적만 보여주시고 그냥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그냥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끼어드셨고 그 삶에 역사하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멸망하고 했던 나라이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냥 택하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너희들 한번 잘 살아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택하여 선택한 자들로, 특별한 자들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함이 아닌 제자들을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을 택하시고 그것만으로 그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이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를 택해 주시고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런데 간혹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아니겠지만 때론 그러잖아요. 주일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서는 성전을 떠나 집에 돌아가 삶에 살아갈 때 직장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학교에서 가고 또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는 잠시 하나님은 떠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예전에 말하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내 삶에서 주님은 잠깐 끼어들지 못하게 했다가 또 주일이 되어 다시 성전에 나오면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한 번 더요.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나의 삶에 이미 역사하시며 나를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삶을 온전히 그냥 주일에 나와서 성전 앞에 있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통째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눈앞에, 이 제자들의 눈앞에 계신 주님은 없이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왜요? 세상 갈수록 공동체보다는 무엇을 더 중요시 여깁니까? 개인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회 속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조금씩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됐지,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믿으면 나 혼자 구원받는 거잖아, 내가 믿는다고 누가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도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오늘 예수님의 이 고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됩시다.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들이 됩시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친구 삼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때에, 또 우리 가정이 될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이제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것처럼 억울하고 고통받고 또한 아픔과 슬픔이 가득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미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가장 크고 고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저희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의 눈으로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자매와 이웃을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